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과 큰 그림을 구별해서 생각을 할 일인데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면 저 위에 갈릴리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몇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는 길은 갈릴리에서 무기또 평야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요단강을 따라 여리고까지 왔다가 근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보통 많이 활용을 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세겜에서 베델 가는 길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근데 이제 사마리아 땅이라는 곳이 원래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질 때에
그 갈라질 때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를 점령했지요. 점령하고 사마리아에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뿔뿔이 아수르 왕국의 곳곳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잡아온 포로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다가 끌어왔지요. 아수르의 정책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령지를 뿔뿔이 흩어가지고 탄압해가지고 아수르에 대들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 뿔뿔이 흩고 딴 데서 잡아온 사람 이쪽 저쪽 모아가지고 여기다 두고 저쪽에서는 또 다 흩어버리고 또 딴 데서 잡아온 사람 집어넣어놓고 그러니까 조직적인 힘으로 아수르에게 대들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이었고 그게 BC 722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이제 섞여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 입장에서는 저 이방인들하고 혼종 이렇게 싫어하게 된 거죠. 단지 그렇게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귀환을 했는데 귀환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도 도와줄게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할 때 가라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너네들은 이방인하고 섞여 있으니까 너네들은 가라 너네들 도움 안 받겠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고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잘 되나 봐라 이러고 계속 바벨론에 투서 넣고 이상하게 회방짓고 그것까지 한 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가 성전 짓나? 우리도 성전 지을게 해가지고 세겜에다가 그 산 꼭대기 에발산 꼭대기에다가 사마리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쭈 이것 봐라 하고 그 성전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된 거죠. 그렇게 원수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제 윗지방 갈릴리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매년 3차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제일 편한 길은 사마리아에 들러가지고 세겜 거쳐서 베델 거쳐서 예루살렘 가면은 편한데 못 가게 하는 겁니다. 너가 명절에 예루살렘 가나? 가지마. 통과 못 시켜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건너가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가가지고 요단강 따라 쭉 내려가가지고 여리고 거쳐서 올라가고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길도 시간도 시간이지만 비용과 험한 길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사마리아인의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지라. 이게 이제 그런 의미죠. 왜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싫어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명절이다. 그러면 너희들 안 받아줘. 이렇게 배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배제를 하는데 단지 눈앞의 일만 보면 그런 사마리아인의 유대인의 배척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큰 계획을 어쩌든지 막고 흠집내고 방해하려는 마귀의 큰 그림이 또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마귀의 큰 그림이 어쨌든 이렇게 쾅 하고 막아서는 거는 노골적으로 눈에 띄지만 이렇게 깔짝깔짝 톡톡톡톡 건드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겠다고 할 때에 쾅 막아서면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깔짝깔짝 해가지고 우리의 신경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힘을 쪽쪽쪽 빼는 일들이 일상생활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방해하는가, 이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결단할 때에, 근데 조그만 일들이 톡톡톡톡 우리를 건드릴 때, 야,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들여다보면 예수님처럼 이제 큰 그림을 볼 수 있지요. 이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이 성질 급한 형제들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인간들이 성질이 급하고 불뚝질이 많은 인간들인데,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불로 막 저 다 엎어볼까요? 성질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안타까워하며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할 때 귀신 쫓아내지도 못했으면서 불은 또 어디서 끄집어낸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뭘 꾸짖으셨냐면 그 나누의 주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그게 지금 사마리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길 방해한다 해가지고 그걸 멸망시키는 거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일이 아니다. 큰 그림은 걔네들도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런데 그걸 여기서 홀라당 태우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꾸짖으신 거죠. 큰 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걸 생각하시고 사마리아인을 눈 감고 넘어가셨습니다. 언젠가는 복음이 들어가야 될 곳이다. 자, 그리고 나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실 때에 저도 한 자리,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나중에 왕궁에 들어가길 바래? 나 지금 길거리에서 노숙한데 그래 따라올래? 아까 분명히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우리도 노래 열심히 부르지 않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골골짝 빈들에도, 근데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라고 그랬지만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나 길거리 노숙하는데 그래도 따라올래? 하니까 그 다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 거죠. 왜? 따르리다 했을 때 그 목적이 딴 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숙한다, 이 세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광과 명예와 재물 이런 거 없는데 그래도 올래? 하니까 안녕히 계세요 한 거죠. 두 번째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따르리다 쫓아온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가면은 됐을 텐데,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야 됩니다. 죽었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죽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압니까?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라는 얘기는 저는 안 가요라는 얘기죠. 지금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다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거든 그 장사할게요라는 얘기는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궁극적인 사명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이게
더 중요해야 된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인데 너 지금 그렇게 지금은 네가 거절을 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라. 장사하는 것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건 알고 있어라. 하고 거절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도 이후에 없는 거 보면 이 사람도 그냥 거절하고 제 갈 길로 갔겠지요. 세 번째 사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때문에 지금 지연된 상태에서 가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죠. 이전처럼 고을로 다니시던 이런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시간을 두고,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 6월절에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 친구도 약간 거절이죠. 미리 안녕히 계세요 다 하고 온답니다. 그럼 그걸 기다리고 앉았을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옛 생활, 옛 습관, 그거 다 끓이고 못 간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집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전의 것과 예수님의 복음이 때로는 내 일상 가운데서 충돌할 일도 생깁니다. 충돌할 때에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밭 갈 때 삐딱삐딱삐딱하게 가고 제 갈 길로 못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때로는 우리의 일상에서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게 만드는 마음의 동기를 일으키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에 이 다른 유혹들을 많이 물리치고 꺾어내고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집니다. 제가 그냥 얼핏 생각나는 것만 5개가 있는데요. 박찬호 선수, IMF 때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즐거움을 줬던 박찬호 선수, 야구를 하는데 야구장 거기를 매일 20바퀴를 돌았답니다. 경기를 하는 날이건 안 하는 날이건 제일 바깥으로 야구장 20바퀴를 돌았답니다. 그렇게 하체 힘을 튼튼하게 길러가지고 자기의 관리를 한 것이죠. 또 이영표 선수, 처음에는 이 순발력이 약해가지고 줄넘기를 하는데 줄넘기를 100개를 제대로 못했답니다. 근데 하루하고 이틀하고 쌓이고 2단 뛰기를 1000개씩 1시간씩 그렇게 할 때까지 계속 해나갔다고 하죠. 이승엽 선수 시절에 홈런 기록도 세우고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발레리나 강수진이라는 발레리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활동을 하고 이 사람이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인가를 몸을 풀고 연습을 시작한답니다.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2시에 몸 푼다는 게, 2시간 동안 몸 푼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 뼈를 깎는 자기 관리, 차범근 선수,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차범근 선수, 같이 국가대표를 했던 이영무 선수, 할렐루야 축구단에 있던 이영무 선수의 증언에 따르면 자기가 정말 잘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뻥뻥 차고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일과 마치고도 뻥뻥 차고 연습을 하고 공이 안 보이는 어둠이 짙어졌을 때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그래도 뻥뻥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게 차범근이더라. 이런 차범근, 이영무, 박찬호, 이승엽, 강수진 이 사람들이 길 가면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행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이렇게 자기를 깎는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정도의 업적을 쌓은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려고 그 큰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내 할 것 다 하고 옛 습관 다 가지고 그러고 돌아간다. 이거는 제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실 때에 어떤 사람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영광과 명예와 이런 것도 좀 줘보세요. 그 생각 가지고는 못 가는 거죠. 아니면 내 옛날 거 다 끓이고 갈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끊어내지고 그리고 큰 그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생명을 살리러 오신 이 큰 그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그런 삶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명을 다 이루었다 하고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있는 조그만 걸림돌이나 큰 걸림돌이나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